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호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빅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회복도 시키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23장, 32장 이런 데 성령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처음의 부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드셨죠. 비유를 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하라. 말씀하시면서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고관들을 잡아갈 거다. 그리고 유다 왕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을 세울 거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씨앗 하나를 비옥한 땅에 심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시드기야 왕이죠. 지금 그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울 거다. 그리고 유다의 유능한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다. 그 잡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뭐 에스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가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자,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시드기야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독수리 애굽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배신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가 세운 왕을 없애고 그를 죽일 것이다.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2년 동안 바벨론이 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거기서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과 그리고 고관들은 전부 심판받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가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심판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왕도 그리고 귀족들도 다 잡혀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586년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향로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다.
내가 그 높은 곳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어 무성한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혹 하나님의 심판과 혹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